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우리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선물을 하게 됩니다. 선물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좋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항상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선물을 보내줌으로써 이제야 그것이 싹이 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서로 너무나 좋아하는 남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영화의 소재로도 이런 상황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둘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만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서로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면 이 둘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사랑은 표현을 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뒤에 더 있지만 잠깐 여기서 이하 생략을 하고, 김춘수 그 화자는 지금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비로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도 표현될 때에만 온전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한 바로 이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에 세상엔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두어두지 않고 발산하고 표현하신 것이 바로 창조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표현인 선물을 받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을 받았을 때 보여준 몇 가지 태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보여준 첫 번째 태도는 당당함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당당한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어쩌면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매우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선물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의 필요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개역개정 성경 내용인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이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장부는 헬라어로 로고온으로
장부 혹은 보증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장부에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열매들의 기록이 적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지시킨 것입니다. 겉보기에 이 일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배려로만 생각되어져서 빌립보 성도들의 교만이나 불평을 양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유익임을 마지막 날 결산의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부터 시종일관 시선을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도 비록 가택 연금의 형식이긴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열악한 처지에서도 바울이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이러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서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을 아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그 선물을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았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바울이 얼마나 그것에 고마움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자비량 선교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량 선교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선교 비용을 자신이 직접 충당하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자비량 선교사를 영어로 하면 텐트 메이커인 것도 바울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자였던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바울이 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 자비량 선교사가 되기로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와 같은 큰 항구 도시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소피스트, 냉소주의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소피스트들이 순회 강연을 다니면서 자신들이 터득한 그런 삶의 지혜를 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난 후에는 복음 활동을 벌여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당시 사람들로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그 후에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바울을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 한 명쯤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 또한 철학자들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철학자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철학자들의 메시지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선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인이었고 그들이 철학자들의 메시지를 복음과 혼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고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이전 교회 청년부에 다닐 때 담당 목사님에게 조금 섭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게 마치 천사처럼 대해주는데 저한테는 좀 말씀도 좀 직설적으로 하시고 좀 거칠게 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섭섭한 마음도 컸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저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연약한 자들에게 최대한 신경을 쓰고 배려했던 것이고 저에게는 조금 거칠게 대한다고 해도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대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어렵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바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 그 자신이었습니다.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변함없이 바울을 생각하고 또 변함없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이에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보여준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넉넉한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선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처지에서 선물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그 선물을 눈물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보내온 그 물품들을 쉽게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들의 피땀 어린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궁핍함과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바울이 성경에서 딱 두 번만 사용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굳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도록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의 상반절을 직역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것은 하반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과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것만 원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필요 이상으로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상반절에는 아주 풍성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하반절에는 필요한 것들만 채우시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제한을 우리는 신명기 8장 4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헤어지지 않은 의복과 부르트지 아니한 발의 이미지가 좀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제한된 풍성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헤어지지 않은 의복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부르트지 아니한 발에만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는 자기 기만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제한된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제한된 풍성함을 통해 하늘의 온전한 풍성함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한된 풍성함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만을 채우시는 것을 목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제한된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언제나 지키고 계심을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 컨테이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득 담아서 감비아로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넉넉한 형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십시일반 모아서 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감비아 성경 출판을 위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피땀 어린 헌금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물품들과 재정으로 선물을 보내지만 이것이 그분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역에 힘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점점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믿을 만한 존재요, 신뢰할 만한 자로서 선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일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장부에 우리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 있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목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풍성함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